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5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여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올해 하늘은 푸르고 뻐꾸기가 울고 복사꽃이 피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통해 화목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심 감사드리며 불완전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육체는 사망하지만 영혼은 부활하여 눈물도 고통도 없는 낙원에서 봄의 꽃이 피듯이 새 생명으로 신세계에서 살아가는 가족과 성소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특권을 누리는 은혜가 기적처럼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잠시 머물러가는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기에 손에 있는 재물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에 주님 만날 수 없어 두렵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성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자랑하지 말며 비교하지 말며 말로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은 일부 사단의 세력이 믿음의 양들을 박해하며 탄압하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가 우리를 속이고 거짓 정치가 국민을 속이고 모두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절박한 시국입니다. 누굴 위한 정치인지 하나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지도자는 무능합니다. 꽃피고 새울면 볼나비가 찾아오는데 꽃샘추위로 꽃봉오리 피지 못하고 내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참담한 요즘 정치에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폭군들이 헤아려지는 말로 상처 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재산 10분의 1 어려운 계층에 기부하여 갈증나는 그들의 마음밭에 한 줄기 소나비가 되어 감동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외치지만 보험회사가 상술로 만들어낸 표입니다. 나이 들어 노쇠가 되면 병이 생기고 숨이 차고 음식도 먹지 못하여 교회 오는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민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젊음은 재산이며 축복의 시간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뒤돌아보지 않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서로가 아끼고 존중하며 희망과 꿈을 주는 주님의 은총이 있길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또 예배드린 날 2024년 5월 12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대언하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살고 하늘에서도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살고 하늘에서도 사는 존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 20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죽은 사람은 그러면은
살아있느냐 완전히 없어져 버렸느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은 완전히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벗었죠. 그러나 생명의 본질이 영원히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세상에 돌아가서 하늘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며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의 핵심 가르침은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간 사람들은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분들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인가 살고 있는 분들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예수님 답변하신 거예요. 세상을 떠난 분들은 육체를 벗은 분들로서 생명의 본질인 영혼은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제 육체를 벗어버리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도 누가복음에 있지요.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제 한번 육체를 벗고 하늘로 올라간 분들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지만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 있다. 그분들은 이제 육체를 벗고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은 장소만 다를 뿐 하늘나라에 살아 계신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 신앙인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잘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하늘로 가신 분을 다시 뵐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앞선 분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상에 먼저 오셔서 먼저 육신을 벗고 죽음을 맞고 이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하늘에 살아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하늘로 가신 분들을 다시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진리를 아는 신앙인은 그분들을 다시 뵐 때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열매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들은 다 하늘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도 또 하늘로 돌아가요. 그때 다시 만나요. 그때 그분들을 만날 때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손녀야 내 손자야 내가 하늘에서 보니까 너 죄만 짓고 살더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뵐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죄짓지 말고 선한 열매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잘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이름이 없는 한 부자가 나오고 그리고 가난한 나사로가 나옵니다. 어느 날 둘 다 각각 세상을 떠납니다.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죠. 나사로가 먼저 세상에 떠났는데 나사로는 성경 기록 그대로 보면 하늘나라 낙원 곧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나와 있고
부자도 나중에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떠났는데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낙원으로 올라간 사람과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것은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죄가 없으면 천국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 지옥에서 낙원, 천국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는 낙원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또 지옥에서 어디를 보느냐? 지상의 자기 형제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돌아간 사람은 낙원에 있든 지옥에 있든 서로를 존재를 인식하고 있고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고통이 생긴 거예요. 내려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러니까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서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잖아요. 저를 보내주시든지. 못 간 줄 아시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지상에 있는 형제 5명이 좀 착한 일하고 살게 해주세요. 저들도 제가 있는 지옥에 올 것이 분명합니다. 좀 바꿔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안 됐죠. 그 결과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 땅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 이 말씀은 낙원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옥에 있는 사람도 세상에 올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죽은 사람의 사후 영이 귀신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인 거예요. 지옥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옵니까? 못 옵니다. 올 수 없다. 이제 복음을 듣게 하려면, 들으려면 세상에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에게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0절. 이르되 그릇이 아니하이다. 그렇다 해도 좀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얘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낙원이나 지옥의 세상에 갈 수 없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으려면 세상에 있는 자들은 복음 전파자에게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부자는 뒤늦게 깨닫고 후회합니다. 내가 악을 범하지 않았어야 했었는데, 내가 정말 나사로처럼 착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월은 지나가 버렸고 물은 엎질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그럼 자기는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 해도 내 형제들만큼은 좀 회개하고 천국 가게, 낙원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있는 자는 복음 전파자에게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2가지 고통을 받아요. 하나는 자기가 지옥에 와서 당하는 고통, 또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형제들이 죄 짓다가 또 지옥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그 올 수 있는 그 환경의 고통을 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은 그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늘나라 천국의 낙원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다 천국에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앞서 가신 분들을 분명히 뵙게 되는데 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도록 우리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신앙인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 자신도 하늘나라 낙원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자손들 모두도 하늘나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잘하고 그리고 유산으로 신앙생활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도 하늘나라 낙원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도 그곳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 앞선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감사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두도 그렇지만은 우리 조상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말씀하는 거죠. 먼저 교회를 다녀서 저는 태어나서 아무 거부감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스스럼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녀서 저는 그냥 자동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가정, 그런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영원히 하늘로 돌아가서 산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 사람이 다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사람이 육체를 벗고 죽으면 하늘로 돌아간다. 우리만 믿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믿고 있어. 다만 믿음의 질과 믿음의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그들은 모르고 믿고 있고 우리는 진리를 알고 믿고 있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전도가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알기는 알아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벗으면 다 하늘로 영이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처럼은 살질 않아요, 여러분. 왜? 진리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죽은 후에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 증거 제가 3가지를 드릴게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냥 본능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이 돌아가셨어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늘로 가셨다.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갔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셨다. 하늘로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본능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네요. 그래요, 여러분. 자, 2번째 증거가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믿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임사호천이라는 사실은 사자성어입니다. 과거에 중국에서 나온 여러분 관찰을 통해서 얻은 결과죠. 임사호천. 사람이 죽을 때가 임박하니까 호천. 누구든지 하나님께 호소하더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호소하더라. 여러분, 힘있고 막 무엇가 있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옛날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나중에 늙고 병들어 죽게 될 때는 꼭 하나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2번째 증거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본능으로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벗은 후면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3번째 제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또 있어요. 뭐죠? 제사 지내는 거.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시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의 혼령이 있음을 믿고 하늘로 올라간 걸 믿고 그들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 제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묘자리를 잘 씁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혼령이 다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제가 언급했지만 그것의 질과 내용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하늘로 돌아가지만 지옥에 있든 낙원에 있든 세상에 올 수 없다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경적 진리인데 그분들은 그것을 다르게 알고 있어요. 막
하늘을 떠돌아다니고 구천에서 헤매고 다니고, 구천은 옛날 중국 사람들이 하늘을 9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죽은 사람이 영원히 떠도는 하늘이라서 구천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제삿날 되면 어느새 알고 또 잠깐 내려가서 제사밥 먹고 가고,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잘못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맞아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복음 전파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생의 진리를 잘못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잘 가르쳐서 제대로 진리를 알고 세상을 살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가, 그래서 잠시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가게 될 날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야 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죠. 종말도 의미가 되지만은 또 하나는 사람이 수완이 다 돼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갖 주술 미신에 사로잡혀 다른 종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먼저 오셔서 하늘로 돌아가신 분이나 똑같이 각각의 장소에서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 있고, 우리도 먼저 가신 조상님들은 하늘에서 살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분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 그 진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도 하늘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는 게 있어요.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면 어디로 가는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과연 이것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앞선 시대에 살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게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또 철학자들도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자세히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을 얻지 못했어요 사실상.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 창조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이 죽음 이후에 가는 곳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에서 사람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딱 정확하게
창조입니다. 창조. 창세기 1장 27절부터 같이 성경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이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 성품을 말합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에는 사람이 온 세상에 어디서 왔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무려 여러분 4,500년 전에 살았던 욥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제 괄호는 있어요.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데 자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또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그만두고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이걸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의 육체적인 이 죽음 이후에 가는 하늘나라의 가르침도, 하늘나라에 관한 가르침도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늘나라는 성경 한문으로는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에는 장소가 두 군데 있다는 아시죠? 우리가 흔히 천국, 천국하는 이제 낙원을 말하는데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늘나라의 낙원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 낙원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죄를 씻으면 안 되고 지은 자는 회개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도 주셨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천국 낙원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 이 천국 낙원을 말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안심할 건 아니에요. 진짜 믿고 있느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선한 열매 맺고 있느냐,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을 알려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누구에게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제 그 강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강도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회개했잖아요.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가는 장소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늘나라의 지옥에 관한 가르침도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려. 그러니까 형제에게 나쁜 말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시고 심판해서 여러분 낙원 못 가고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형제와 싸우신 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까지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이 나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의인들은 정말 믿음으로 산 자, 비록 죄가 있었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영원히 사는 곳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활해야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면서 가르치셨어요. 그 계명 중에 계명은 역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짜게 요약을 잘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을 요약해 주셨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도 요약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즉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 1에서 4계명까지이다.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이것이다. 첫째,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왜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모든 걸 탐냅니까? 결국에 이웃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닌 남을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아주 못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계명을 요약해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며 자신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사람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그 진리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매일입니다. 뭐 어느 날이 아니고 매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하나요? 그것이 열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요인 좋은 신앙 바른 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을 이제는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 두 가지를 드리는데 첫 번째 권면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살고 미래 저 세상 곧 하늘나라에서도 사는 존재임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권면했어요, 제가? 우리는 이 세상에도 사는 존재고 하늘나라에 돌아가서도 사는 존재라는 걸 믿고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해야 되고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권면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권면합니다. 자, 제가 이 두 가지 권면을 드렸어요. 하나는 우리는 이 세상에도 살고 저 세상에서 사는 존재임을 알고 살아라고 권면을 드렸고, 또 하나는 평생을 매일매일 하나님 공경, 이웃 사랑하라고 권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권면을 받았으니 이 권면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살고 미래 저 세상과 하늘 나라에서도 사는 존재임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믿고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도 저는 살지만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믿고 살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권면이죠. 평생을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겠으며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살고 저 세상에서 사는 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저는 매일 평생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권면을 받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사는 존재고 언젠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하늘나라에서도 사는 존재임을 알고 이제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평생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생활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에 은총과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제목 기도에 이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응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긴급한 기도의 제목, 꼭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은총이 2024년 5월 12일 주일 예배를 드린 귀하고 복된 모든 성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의 특별히 자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또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예준이와 종욱이와 진혁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중의 아기들 2명과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온 아기들과 어린이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